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었죠. 교회가 생기고 사도들의 말씀의 전도를 통하여 교회가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에 또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들이 막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텐즉 구제하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집사들을 세우자 해서 7집사를 세웠어요. 근데 참 귀한 것은 이 7집사 중에서 우리가 어제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하여 세운 집사들이 무엇을 하냐면 복음 전도를 해요. 그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이 사역까지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삶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육신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주는데, 그 육신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 전도를 위하여 구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적인 성도 집사들도 구제 사역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 스데반이 복음 전도를 하다가 죽잖아요. 그죠? 복음 전도를 하는데 스데반은 어디다가 복음 전도를 하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죽이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복음 전도를 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 지금 이제는 예수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태동돼서 걸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사울을 통하여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이제는 이 견디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전부 다 흩어지잖아요. 전부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예루살렘에만 있을 수 없어서 이들이 간 곳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원래 이들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인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리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편리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마리아에도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주의, 종교도 가나안과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에 있는 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되어서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상종을 안 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할 때 그 여인이 하는 말 있잖아요. 당신들은 우리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느냐. 이게 이제 상식이고 전통이 돼버렸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하고, 사마리아로 이렇게 건너가지 않고 둘러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려. 마음의 문만 닫은 게 아니라 몸도 그들하고 썩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사는 지역은 다니지도 않았던 곳인데, 하나님이 유대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어디로?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가도록 만들어요. 그 중에 간 사람이 빌립이에요. 오늘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복음 전도하도록 내보낸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하러 갔더니 빌립이 말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따른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오지도 않고 말도 안 거는데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자기들한테 왔고 자기들한테 왔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자기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 이들이 받아들이면서 이들이 함께 많이 따라요. 이 많이 따르니까 이 여기에 보면 나중에 이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이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 이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잘 봐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고 빌립은 평신도 집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자기들의 닫혀 있는 사고와 삶을 열게 하냐면 집사야. 빌립이 먼저 가. 빌립이 먼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도들이 그 말을 들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가. 이게 우리가 지금 목사가 있고 평신도들 성도들이 있잖아요. 목사가 어디를 가냐면 평신도들이 모여서는 여기서는 말씀과 함께 훈련을 하고 우리 방금 장군사 기도한 것처럼 사도행전을 몰랐다 제대로. 근데 이제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될 말씀이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딱 보니까 나는 집사기 때문에 나는 성도기 때문에 나는 나만 신앙생활을 잘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쓰신 복음 전도를 위하여 먼저 쓰는 사람의 평신도들이라는 게 평신도들이 가서 닫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가냐면 사도들이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저를 부르기를 저는 바라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에요. 나만 신앙생활 한다고 긍긍긍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 마술로 통해서 많이 놀래기 이 사람을 큰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도하니까 시몬도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이래 돼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해.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신앙생활을 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놀라운 것이 뭐가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와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하고 확연히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빌립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도록까지는 했지만 그 너머에 일은 할 수가 없었어요. 개념 성령의 역사. 그죠?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열심히 따랐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몰랐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막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자기는 마술을 했잖아. 그동안에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사람들 인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마술과 차원이 다르는 일이 성령의 역사. 마술은 한마디로 눈속임이잖아요. 사람들의 눈속임. 본인은 알아. 본인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놀래키는 본인은 다 하는데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눈속임이거든요. 본인도 알죠. 나는 눈속임으로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했는데 이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는 일들은 이거는 눈속임이 아니야. 이게 충격을 받는 거죠. 충격을.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면 나한테도 성령을 좀 줘서 내가 사람들한테
기도를 하면 나도 성령이 나가도록 나한테 성령을 달라고. 이 사람이 마술을 하면서 사람을 속인 것은 뭐 했냐면 돈 벌기 위해서였거든요. 이 사람이 사고하기는 철저히 돈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성령을 나에게 좀 팔아라는 거죠. 달라는 거죠. 베드로, 이거는 바보세 세례받고 말씀 믿고 세례받고 함께 따르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 사고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주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의 복음이 뭐고 예수가 뭔지를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니까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다니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갖고 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요, 교회 안에 있는,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말씀이 선포되냐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안에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몸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지가 않아요. 내 마음과 내 영혼. 우리 인간은 몸과 혼과 육이잖아요.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영과 혼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허다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유대 예루살렘에 복음 증거하는 거. 이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 이게 유대 예루살렘 성에 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여기도 몸은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 선포돼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열심히 따랐다니까 시몬이.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돈 주고 살려고 한다는 건 나의 사고 안에 돈으로 들어있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 넘어지는 거죠.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 은과 함께, 네 돈과 함께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상관이 없다. 이게 복음과 상관이 없다. 복음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 예수와 상관이 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인데 복음과 상관이 없지. 너는 죽음으로 간다. 네 복음과 상관없다. 분깃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뭐 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내 영과 혼이 세상으로 있는 나에게 왜 교회로 오게 하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회개하여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리라. 내 마음에 품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잖아요. 그것을 사하여 줄 것이다. 수많은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이 기회를 듣기 싫어하죠.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길을 막고 소리 지르며 덤벼들면서 오히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었고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되, 여기 재밌는 이야기 24절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가 말을 탁 던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가 네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이거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그대로 그 사람한테 가요.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당신이 말한 말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주께 기도해달라고 딱 그것을 막아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것이 독이 쫙 나가면 그 사람이 그것을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으면요, 그 사람한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말 조심하고 남편에게도 말 조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특별히 성도 간에는 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우리가 몰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하는 이게 시몬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 말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주께 기도해 달라 이러잖아요. 자기는 회개는 못했지만 이게요. 이거 깨닫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 상황 다 알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 다 알아요. 근데 말 안 해요. 왜? 나도 부족하잖아. 그죠? 나도 부족하잖아. 지금 봐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인해서 사마리아에 복음 전도하러 갔지만 사도들은 안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 나 그 더러운 거에게 가지 않는다고 이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할 뿐이지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훈련시켜가고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이끌고 가는 거지 내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아도 이걸 기도하면서 절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당신 그러면 죽어? 당신 어떠고 저쩌고 이거 말 안 해요. 이 말 한마디가 나갔을 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말 안 해요. 몰라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말해봤자 안 돼요. 여기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께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은 귀가 열리자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말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 오름에 튕겨서 나가죠.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도 기다리시잖아. 하나님도. 우리도 오래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냥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하니까 그대로 이 사도가 탁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기도하여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쫙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게 봐보세요. 빌립이 봐보세요. 26절 이후에 보니까 빌립이 주의 사자에 의해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로. 내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어. 사마리아 에티오피아는 완전 남쪽 엄청 먼데요. 광야인데 주의 사자가 그리로 가래. 왜 나요?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 가라고 하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사도들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집사예요. 주의 사자가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가 광야에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에게 가잖아요. 가서 뭐하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겠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자 아마 이사야서 53장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보면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는 그의 찔림은 우리의 사건 이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왜 이 바보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이렇게 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 완전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빌립에 가서 그를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복음만 증거했어요. 그게 봐보세요. 빌립은 일반 집사예요. 평신도예요. 근데 그에게 뭐 했어요?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딱 갇혀 있는 사고를 우리는 이걸 깨야 돼요. 이거 여러분 봐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완전 이 유대교로 있을 때는 상종하는 사람들, 우리는 너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들의 전통과 상식과 문화가 완전 둘이는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같은 유대인이잖아. 같은 유대인. 근데 그 유대교에서는 그 사마리아인들하고 말만 섞어도 죄악시했거든요.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이들은 완전 이래되고 함께하지 않은 이들을, 기독교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게? 둘이 하나됨이에요. 둘이 하나. 완전 다른 사람들. 우리들은 발도 디디지 않고 물도 하나 나누지 않고 말도 섞지도 않을 만큼 다른 사람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둘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얼마나 둘이가 달라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성향이 180도로 달라요. 그런데 둘이가 닮은 구석은 있어. 그래서 부부 되는 거예요. 닮은 구석이 있는데 성향은 180도 다른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라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의 복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예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이때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줬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내 사고나 내 상식이나 내 지식이나 내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둘이가 완전 다른 너가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회시키는 거예요. 회복. 이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유대인들이 둘로 나눠져 있었잖아. 유대인들이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들 같이 다 이스라엘이고 같이 다 하나님 믿어. 근데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줘도 이들이 하나 되지가 않아요. 왜?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옳다는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라 하는 것이 뭐다? 교회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가정을 교회를 세운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좋아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어라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 되려면 너무 다른 너와 하나 되어라는 거예요. 이거 훈련은 어디서? 서울 기쁨의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다른 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부부간에도 자식하고 남맞는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남남인데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 둘이 너무너무 다른 너가 뭐 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일을 사도행전 8장에서 누구를 통하여?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도들은 와서 그 사마리아에도 그 복음, 둘이 하나 되는 복음, 이것이 일어나는 사역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진짜 교회로서 걸음을 걸어가려면 너무 다른 너와 내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형편이나 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도 안 돼. 그것을 딱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둘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이게
교회로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뭐냐면 너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다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거든요. 하나님 지금요.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나한테 지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지은 죄가 있어요. 지은 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하고 용서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우리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하라냐면 먼저 피차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하나로 딱 되어갈 때에 내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가정의 문제가 잘 풀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왜 남편하고 자녀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다툼이 일어나냐는 게 먼저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 일들이 있는 거야.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쫙 용서해 줄 때 우리 가정이 화합을 이루고 화목을 이룬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모르고 가정에서 막 갑자기 남편이 자녀가 문제를 막 일으키면 이것 때문에 속이 터져. 이것 때문에 속이 터지니까 이것 때문에 또 교회에 와서 또 이 감정이 막 폭발하잖아요. 이게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먼저 네가 너를 사해 준 사람,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일을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누가 하냐? 빌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사마리아에 먼저 가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저것 안 따르고 당신에게 주의 성령이 세례를 주라. 이 세례를 주고 그는 호련히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요. 에티오피아의 네스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지역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돼요. 그 사람이. 이게요. 나의 작은 모습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딱 기록해 놨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회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의 모습이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함,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 사역의 역사,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